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죠. 특별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메소포타미아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돌이 혹은 나그네라고 비하하는 표현 하비루, 거기에서 나온 히브리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메소포타미아인이었는데 그들의 자식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야곱의 아들 중에서 요셉을 쓰셔서 기근이 들 수밖에 없던 그 땅에 그 형제들과 민족들을 애굽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먹을 것 때문에 굶어 죽지 않도록 그 민족들을 보호하셨죠. 시간이 지나 이 히브리인들이 430년 후에 출애굽을 할 때에는 모세를 들어 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가나안 땅 앞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리더십, 즉 전투에 능한 여호수아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셨고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고레스를 통하여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스룹바벨이나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어려운 시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한 사람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제가 6개월 전인 2024년 5월 12일 열림교회 담임으로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저는 무임 목사였습니다. 저는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우리 여러분들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콕 집어서 이렇게 불러주셨죠. 6개월 동안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용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또한 이제 2주 뒤면 우리 12월 첫째 주일에 우리 부목사님 이제 부임하실 텐데 저는 그것 또한 기대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또한 한 달 후면 우리 교회 신임 장로님 이제 모시는 이제 공동회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펼쳐 가시길.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중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에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길갈에 세운 12돌 그리고 길갈로 나아가자는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여호수아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의 한 사람, 즉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또 어떤 시대에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가,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 은혜 받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는 자였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자. 오늘 보신 본문 앞선 13장과 이후 18장을 한번 보시면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런데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있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14장 앞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그 이후에도 여호수아 18장 3절입니다. 본문 이후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즉 오늘 본문 14장의 앞선 13장과 이후 18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람들에게 언제까지 우리가 저 땅 나아가기를 지체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만큼 사실은 가나안 땅 정복은 쉽지 않았고 굉장히 답답한
사면 초가의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차지할 땅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머뭇머뭇하고 있는 그 상황, 나아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그 상황에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는데 머뭇머뭇하고 아무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그때에 그 가운데서도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누굽니까? 갈렙은요, 출애굽 1세대의 사람입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고 온전히 광야 생활을 다 견딘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1세대들은 다 죽고요. 그리고 그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인데요, 충성된 개, 또는 이게 칼하고 레브하고 그 합쳐진 합성어인데, 칼은 모든 전적인 전부고 레브는 심장,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충성하는 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개라고 하는 약간 비하적인 발언이에요. 자, 이런 갈렙이 아까 또 보니까 그니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니스는요, 지금의 요단강 동편에 있는 에돔 지역의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속한 현재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에돔 지역에 속한 그니스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이방 족속, 정통 히브리 혈통이 아닌 것 같은, 사실 히브리는 혈통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방인 같았던 이 에돔 지역의 그니스 혹은 그나스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살던 갈렙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 들어오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히브리 민족들과 함께 출애굽을 했던 자들은요, 한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족속들이었어요. 이것을 이제 출애굽기 12장 38절에서 이제 알 수 있는데, 출애굽할 당시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대요. 출애굽할 때는 수많은 잡족들, 민족들이 다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나온 얘기인데, 아마도 갈렙의 그 선조였던 그 그나스 사람들은 요셉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흉년에 피해서 왔던 것처럼 아마 갈렙의 선조들도 흉년에 피해서, 그 7년의 대흉년에 피해서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다가 똑같이 노예가 되었구나.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말씀하셨을 때 우리도 바로와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출애굽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때 나왔다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히브리인뿐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했었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노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그것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하나 되어 살겠습니다. 저 사람은 그니스 족속이지만 유다 백성으로 편입해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로 살겠습니다. 피도 섞이지 않았고 우린 출신 지역도 다르고 학연 지연열은 다르지만 우리는 신앙 연맹 공동체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언약을 맺은 시내산 언약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전에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12지파 신앙 연맹 공동체입니다. 너는 어디 출신이야? 라고 할 때 실제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이스라엘은 피가 섞이지 않았어 하는 것도 너무 웃긴 얘기입니다. 그들의 조상 올라가면 아브라함 자체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그 메소포타미아인이고, 자기네는 유대인들은 우리는 피가 섞이지 않았어? 아니요. 갈렙이 그니스 족속이었잖아요. 더 중요한 건 출신이 어디냐보다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느냐, 이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갈렙은 정통 그 히브리인도 아닌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곱의 아들들에 속하지 않는데도 오늘 유다 지파의 수장이자 리더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갈렙은요 정말 여호수아와 함께 그 싸움에 능한 전사였거든요. 우리가 잘 아시는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들 한 지파당 한 명씩 그 장수들을 불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합니다. 그때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 그리고 유다 지파의 갈렙이 수장이었습니다. 그때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어떤 보고를 했죠?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13장 31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민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봤을 때도 그렇게 느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 사회 같았으면 야 우리 다시 돌아가자, 우리 큰일 났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여호수아, 갈렙, 특별히 갈렙은 달랐습니다. 자, 갈렙은 뭐라 그랬습니까?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안 된다 포기하고 있는 그때에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소리는 곧 묻혔습니다. 이스라엘 귀에 갈렙의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소리를 높여 우르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환애굽의 족속이 출애굽이 아닌 환애굽의 이런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와 아론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을까요? 근데 갈렙이 다시 한번 나와서 얘기합니다. 14장이에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갈렙입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갈렙의 말이요, 사람들이 그냥 다 듣기 좋아하고 귀를 쫑긋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모두가 반대하고 모두가 귀가 어두워지고 모두가 불신하면서 원망 가득한 분노하고 있는 그때 했던 말이니 얼마나 믿음의 언어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여호수아 14장의 이전 45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갈렙은 이렇게 용맹했어요. 그런데 오늘 시간이 지난 이때에도 여전히 갈렙은 나와서 오늘 읽으신 본문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여호수아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죠? 기억하시죠?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을 때 내가 성실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백성들은 부정적인 불신의 말로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였지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고
중요한 말입니다.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억합니다.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갈렙은 용맹한 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모세가 했던 말씀을 45년 전에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과거에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어제 이제 그 권사님의 댁에 신방에 갔다 왔는데, 권사님이 제게 쪽지를 주시면서 목사님, 제가 정말 은혜 받았던 두 성경 구절입니다. 이것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에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리고 고린도 후서 6장 9절과 10절.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수고하고 지쳐있을 때 그 모든 짐을 내게 가져와라. 내가 너를 평안케 하리라. 내가 이름이 다 없어질 정도로 무명한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너무 어려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유명한 자가 되고, 내가 풍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새로운 자가 되었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갈렙은 진짜 전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전사 말입니다. 두 번째, 갈렙, 거룩의 위계의 질서를 이루는 자였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85세이지만 모세가 나를 보내던 그 40대와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85세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지키셨으니 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 내게 그 땅을, 그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땅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가 나오는 겁니다. 16,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45년 전 그 산지, 그 땅을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산지가 이후에 보면 13절에 보면 어디냐면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30km 정도 있고 해발 950m 고지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족장들이 무덤이 있는 곳이고, 성 이름이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데, 아르바는 아낙 자손의 골리앗같이 큰 아낙 자손의 그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아르바라고 하는 기럇 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그곳은 굉장히 견고하고 많은 거민들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헤브론에 여전히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갈렙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다고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85세의 갈렙이 자기가 그 일들을 감당하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떨고 있고 모두가 주저하면서 땅 차지하기를 주저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그냥 갈렙이 힘이 넘쳐서도 아니고요, 모든 것이 허락돼서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박수 쳐줄 것 같아서도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눈물겨운 장면입니다. 모두가 다 기피하고 있는 그때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거룩의 위계질서라고 합니다.
오래된 사람, 힘 있는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더 낮아지고 더 헌신하고 더 섬기고 더 썩어지는 것, 그것이 거룩의 위계 질서입니다. 갈렙이 이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은 연약한 형제를 섬기라고 주신 힘이요, 내게 주신 물질은 공동체 안팎에 그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고, 내게 남아있는 이 기억된 말씀은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땅, 기피하는 땅, 점령하기 어려운 땅을 말씀 갖고 가라고 내게 주신 것이니 내가 그 땅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유이자 사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나무와도 같아요. 가장 오래된 나무의 줄기는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고 열심히 열심히 줄기에서 또 뿌리에서 그 에너지를 공급해서 위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때 새로운 가지들이 나고 거기에서 나뭇잎이 나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오래된 줄기라고 높이 올라가려고 그러고 새 가지는 밑으로 내려가 땅에서 나뭇잎을 펴 땅에서 열매를 맺어라고 한다면 그 나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오래된 줄기 위에 새로운 가지가 돋아나고 그 가지 끝에 나뭇잎과 꽃과 열매가 맺히는 것, 그것을 갈렙이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거룩의 위계 질서요. 마지막 갈렙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거룩의 위계 질서를 지키며 내가 어려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거룩의 위계 질서와 하나 좀 반대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엘리야 컴플렉스가 뭐냐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때 커다란 대승을 거두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것에만 하나님이 불이 임해서 그 번제단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850명 그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다 칼로 죽이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인 19장에 가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이거 뭐라 그러냐면요, 이걸 엘리야 컴플렉스라고 하는 건데, 온통 주변엔 아무도 없고 나밖에 없다, 나만 혼자 고생한다, 나밖에 이런 일을 할 사람밖에 없어서 내가 다 했다. 이게 엘리야 컴플렉스입니다. 그때 탈진이 오는 거죠. 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은 달랐다니까요. 갈렙은 뭐라고 했냐면, 아까 12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14절에도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끝까지 변함없이 쫓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쫓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끝까지 이야기하는 자. 그랬더니 마지막 15절 마지막에는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습니다. 내가 했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밖에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지금 갈렙이 헌신한 그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후손들 중에도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나온 것, 평화가 임한 것, 갈렙의 헌신의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85세의 노장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안악자손이 가득한 헤브론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덕분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것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러니
여태까지 불렀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것은 내 욕망과 내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그거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눈물 흘리고 있고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곳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내가 거룩의 위기의 질서를 지키며 하나님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 일들을 이루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이자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결코 개인적인 복수, 개인적인 성공,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쉽고 편한, 이미 다 차지된 곳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위한 평화에 앞장서겠다고 하는 갈렙의 고백이었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남들이 다 이루어 놓은 곳, 잘 가꾸어 놓은 곳, 너무나도 평안하고 뭔가 괜찮은 곳, 그런 곳을 찾습니다. 목회자들도 목회지 찾거나 여러 가지 그 성도님들도 교회 볼 때 분쟁이 있거나 어려운 교회들 안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크고 깨끗하고 잘 돼 있고 그런 곳을 찾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보기에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착취하기도 합니다. 머뭇머뭇하면서 눈치를 봅니다. 저도요, 나중에 육적으로 기름지고 육적으로 보기에 괜찮은 것 뺏어다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줄까? 전 두렵습니다. 목회자라고, 또 직분자라고, 나이가 들고 권력이 있다고 그 초심의 마음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탐욕이나 권력을 지향한다면 그것은 결코 갈렙의 모습 같지 않은 것이죠.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서 그 땅에 전쟁이 그치는 평화가 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선조들이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사람들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같은 편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정말 많이 쓰는데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만년 이인자란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개라는 것 같아서 여호수아 될 거면 여호수아가 되지 왜 갈렙이 돼? 늘 서포트만 하고 빚도 막 못 받는 것 같은데, 근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갈렙이 되길 원하시고 그런 갈렙을 찾고 계세요. 오늘 이제 한 달 뒤면은 우리 교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 모시지 않습니까? 갈렙과 같은 자를 하나님 분명히 예비하셨을 거예요. 시간이 지났어도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 예전보다는 나이가 좀 들었죠. 그러나 주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겠노라고, 내가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내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런 믿음의 본이 되겠나이다, 민족을 살리는 그 헌신자가 되겠나이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말씀의 헌신자가 되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갈렙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그런 가정의 자녀들로 삼으시고 그런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으로 평화롭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앞에는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산지, 헤브론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떠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탐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겠다고 서원했지만 여전히 이루지 못한 일,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나아가야 할 약속의 땅 헤브론으로 인도하시는 분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모범이자 거룩의 위계 질서이자 평화를 물려주는 이 땅의 갈렙 같은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